시편 몇 장? 몇 장? 16편. 예, 반갑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한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계획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분개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구절은 사실은 이 구절의 이 8절부터 이 구절은 신약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인용이 되어 있는 아주 귀한 구절이죠. 이게 이제 특별히 이 8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이렇게 노래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특히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래 되어 있죠. 그죠? 이 특별히 사도행전 2장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읽어주시지. 한번 다시 그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같이 우리가 대조해서 읽으면서 이 성경에서 우리의 이야기하는 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신약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도행전 좀 도와드릴게요. 2장 25절.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예. 실제로 이제 29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 말을 정작 이 말을 한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고 오히려 썩었다. 썩어서 그 묘에 들어가서 그 몸은 썩었다. 근데 이 지금 27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 자신을 가리켜 한 말이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가리켜 한 말이다. 그런 논조로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 보는 거죠. 음. 그래서 다윗이 이런 예언을 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예언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가 지금 이런 너희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하고 놀라운 너희들의 고향 본토 말로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신 바를 성령의 어떤 역사로서 너희 앞에 나타난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증거로 이 말들이 지금 너희 앞에 들리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을 증명하는 것이다. 좀 그런 논조입니다. 그래서 이 31절에 이 다윗은 미리 바라보는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한 것이다. 우리가 이 증인이다. 이제 이렇게 되죠. 유감스럽게도 새로운 이 개역 개정에 보면은 이 썩는다는 말을 멸망이란 말로 바꿔놨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부활의 어떤 개념으로부터 상당히 희석시켜 버렸어요. 이거는 개악입니다. 정말 잘못된 번역이죠. 이제 이 참고로 옆에 여러분 혹시 대역 성경 있으시면 NIV 성경 같은 거 보시면 원문대로 그대로 decay 썩는다라고 이제 rotten 또는 decay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번역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옛날 번역이 오히려 더 나아요. 한글 개역 한글이 오히려 더 원문에 맞게 그냥 썩지 않게 하신다. 그대로 원문이 왜 그냥 아예 멸망이란 말이 있는데 그걸 쓰지 않고 썩는다는 말을 왜 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글을 보면 참 좀 아쉬움이 많아요. 굳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왜곡시킬 이유가 뭘까? 저는 참 좀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한번 봅시다. 이 구절은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시다. 25절이 오늘 핵심어가 될 텐데 다윗이 저를 가리켜 이제 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다윗이 시편 16편에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시편의 노래의 예언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5절에 저를 가리켜 그리스도를 위한 예언의 말씀을 시편 16편에 그가 기록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을 여기 인용합니다. 첫 번째 보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의 핵심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이 두 구절로 되어 있죠. 이 25절은 시편 16절 8편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기는 내가 모심이여 그랬습니다. 이 모신다 이 말은 내가 항상 다른 데 계실 수 있는데 내가 그분을 항상 이렇게 내 앞에다가 딱 이렇게 갖다 놓고 있다. 이제 히브리 원문에는 내가 두었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여기다가 딱 갖다 놨다. 내가 여기다가 딱 갖다 놨다. 하나님 어디 다른 데 못 가시도록 내 앞에 딱 갖다 놨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면 대단히 이상하죠. 이 하나님 물건도 아닌데 내가 또 마음대로 여기저기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원문을 번역할 때 그 두다, 수음이라는 단어는 하여튼 뭐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물건을 여기 둔다, 저기 둔다 할 때 그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put 또는 set 뭐 이런 뜻입니다. 어디다 내가 갖다 놓는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 그거를 우리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해 놓으셨어요. 내가 미리 보았다, 미리 배웠다. 그러니까 이 미리 본다 이렇게 번역할 게 아니고 이게 오라오라는 게 이제 내어다보다 이런 뜻입니다. 내어다보다. 그러니까 어떤 뭘 이렇게 관찰할 때 그냥 이렇게 본다는 말하고 내어다본다, 내어다본다 자세히 주의 깊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뭘 보려고 애를 써서 보는 걸 내어다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창으로 이렇게 문 밖으로 또는 창 너머로 내어다본다. 고개를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내어다본다. 이런 의미는 의도적으로 아주 뭔가를 보기 애써서 이렇게 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라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톤퀴리온, 에노피온, 내 바로 앞에 계신 이 주님을, 여기 이제 주님은 구약에서는 시편에서는 여호와로 원래 되어 있습니다. 뭐 발음 아도나이 이렇게 읽기도 하지만 여호와라 쓰고 읽기는 아도나이로 읽는 그 유명한 거룩한 네 개의 문자로 되어진 하나님의 원래 이름. 우리는 그냥 여호와로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이 하나님, 구약의 다른 이방신들과 구분되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분을 내가 보려고 그분이 내 앞에 계신데 사실은 내가 그분이 내 앞에 계신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앞에 계신 걸로 믿고 내가 보려고 애를 썼다,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구약에서 히브리 말로는 그저 모시고 거기에 딱 계시도록 내가 했다, 이 말은 안 보이지만 내가 그분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여 그분이 거기에 계시다고 믿고 내가 행했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많이 그리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믿음을 잘 모르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분의 이 거룩한 이름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여호와란 무슨 뜻입니까? 에크예잖아요. 에크예 임마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 우리와 함께 계신 엘로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히브리 말로는 에크의 임마크라고 하셔서 그걸 우리가 예호바라고 표기가 된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에고 에이미,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까?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그분의 이름에서 나온 약속들입니다. 카이두 보라 에고 메트 휘몬 에이미,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바로 히브리어 에크의 임마크라는 말을 그리스 말로 번역해 놓은 말이 에고 메트 휘몬 에이미,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I will be with you, 이런 말이 바로 에크의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오는 키 에크 임마크,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똑같은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여러분 보시면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약속하신 그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하나는 헬라어로 쓰여졌을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 네 글자 속에 들어가 있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고 이 발음이 참 지금까지 발음이 정확하게 무슨 발음인지 히브리 사람들이 발음을 안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거룩한 이름이니까 자칫하다가 이름에 손상을 가거나 우리가 이름을 참남되이 마땅치 않게 이름을 입에 올릴까봐 두려워서 아예 발음을 기록은 요래 해놓고는 발음은 아도나이 이렇게 싹 바꿔서 읽기로 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1000년, 2000년 지나 보니까 지금 이게 발음의 원형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뜻은 분명해요.
에크의 입마크에서 나온 말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14절 사이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히브리 말입니다. 임마누라는 말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고, 엘은 엘로힘의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약속이 성취된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가시면서 다시 오겠다.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거룩한 나의 영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말이 역시 똑같이 에크의 임마, 똑같은 히브리 말이 헬라 말로 에고 메트 휴몬 에이미, I with you will be,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이분이 사실 25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항상 내 앞에 계셨는데 이렇게 약속하셨고, 내가 알건 모르건 간에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참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이 중요해요. 사실을 떠나서 사실이 아닌 걸 믿으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맹신 또는 미신, 우신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믿음이라 또는 잘못된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맹신이나 미신은 우리를 자칫하면 큰 위험에 빠뜨리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그 대상이 정확한 사실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게 제일 먼저 선행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실을 덥석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세상에 이제 그런 일이 너무 많죠. 그런데 모든 일 중에서 우리 믿음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또는 내 앞에 모셨으며, 이 말은 나는 그분의 약속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앞에, 또는 여기서 내 앞에란 말은 배우자를 지칭할 때 쓰던 말입니다. 우리 돕는 배필이라고 창세기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그 돕는 배필이란 말을 쓸 때 켄에게도 에제를 켄에게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제라는 말은 구원자 또는 구출하는 사람 이런 뜻이고, 켄에게도는 뭐뭐와 같은, 케라는 이 뭐뭐와 같은이라는 전치사에다가 네게드란 말은 바로 내 눈앞에 맞은편에 빤히 보이는, 바로 내 눈만 뜨면 바로 딱 보이는 내 앞에 있는 그런 뜻이고, 도는 이제 그라는 인칭대명사인데 거의 눈앞에 바로 보이는 거의 구조자 이런 뜻이죠. 원래 이건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배우자를 그의 눈앞에 항상 두어서 하나님이 그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이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배우자로 대행하도록, 그래서 이 남자가 위험에 처하거나 또는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것처럼 이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에제르 켄에게도 이렇게 이 돕는 배필을 나를 대신해서 나의 대리자로서 이 남자를 완성시키고 그의 임무를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돕게 하는 임무를 이 여인에게 부여해서 내가 배우자로 줘야 되겠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의미의 배우자요, 이 아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왜 하필 갈비뼈로 만들었을까요? 남자가 그를 품으라고. 그래서 여인은, 아내는 남편의 가슴에 안겨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요, 자기의 정체성이 제일 정확하게 발휘될 때가 아내가 남편의 가슴에 안겨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가슴에 안겨서 뭘 합니까? 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심장과 안에 있는 폐와 그의 모든 생명기관을 감싸고 그를 보호하는 일을 하는 거죠. 방탄조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여인의 역할인 거죠. 그리고 남자는 두 팔로 그 여인을 감싸 안고 그 가슴에 품고 이런 관계,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배우자의 관계. 이때 나온 말이 이 케네게도, 네게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항상 네게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의 앞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뭘 봤냐면 항상 내 눈앞에 어느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그 약속대로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하고는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그가 내 앞에 계셨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딱 확정지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곳에 딱 모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둔다는 의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내 마음에 내 마음에서 결단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게 확실해 하고 거기다가 딱 카운트온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믿으시오 그가 count on his presence라고 그랬잖아요. 그 찬송에 count on his presence, 그가 계심을 믿으세요. 그가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계신다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계산해 놓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이게 뭔가 하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 우리 영혼의 세계가 없다, 영의 세계가 없다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반쪽밖에 못 보는 육신의 세계만 보고 그 이후의 세계는 볼 수 없는 반쪽짜리 세계관을 가진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육신의 어떤 가치, 어떤 물리적인 가치만 따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공산주의가 그런 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인간의 가치가 인간의 육신 이걸 가지고 여기에 들어있는 무기질이 얼마하고 뭐가 얼마하고 뭐 이래 해가지고 그걸 뭐 몇 달러 몇 센트짜리 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보는. 그리고 또 이 인간의 생명의 존엄과 이 어떤 인격의 존엄, 이거는 무가치한 거죠. 왜냐하면 계량화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무가치하다고 보는 거죠. 인간의 가치는 노동력에 달려있다. 뭐 이딴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럼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 갔습니까? 그 영혼의 세계를 못 보니까 이런 해괴망측한 인간에 대한 이상한 이론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인다든지 사람을 어떤 자기들이 말하는 목적에 의해서 인간을 막 사용해서 인간을 수단화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거죠. 사람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막 이래 하면서도 스탈린이나 이 공산주의자들은 눈 하나 깜딱 안 하고 그거는 뭐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없어지는 수단인데 그게 뭐 그래 중요하냐 이래 보는 거죠. 정작 자기 목숨을 벌벌벌 떨면서 실제로 자기 목숨 지키려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요즘 정치인들이 저희 뭐 푸틴이 하는 짓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야욕을 달성하려고 그 숱한 젊은이들 뜻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젊은이들 가지고 남 죽이라고 막 그 수만 명을 죽이고 지금 얼마나 죽었는지 알 수 없죠. 똑같은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는 거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영혼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존재하고 그분이 존재하고, 왜냐하면 내 영이 존재하듯이 영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의 약속에 의하면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보이는 곳에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최단거리에 계시다. 이게 바로 내 우편에 모시며 내 우편에 있다, 또는 내 눈만 뜨면 딱 보이는 빤히 내 바로 앞에 있다. 이 말은 우편이나 눈 뜨면 보이는 바로 내 맞은편에 있다. 이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적으로 어떤 같은 내용을 다른 형태의 표현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히브리 그 시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편에 있다든지 내 바로 눈앞에 있다든지 이것은 같은 사항을 갑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내가 인식하고 도움을 청하거나 기대거나 피하거나 하기에 가장 좋고 가까운 곳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은 내가 언제든지 주님하고 싹 피해버릴 수 있는 가장 최단거리의 나를 포위하고 둘러 계시다는 거죠. 그걸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항상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내 앞에 둔다 또는 항상 내 앞에 계신 분을 본다 이런 말들이 사실은 이제 같은 의미죠. 그래서 신약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해석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안다면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마라의 그 쓴잔을 자기가 대신 마시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의 쓴잔을 생명수로 바꿔 놓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려올 때까지 너희 육신을 나의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킬 그 순간까지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너희가 땅에 할 일이 있다. 그때까지 내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내 명을 이행하고 하는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너희가 애를 써라. 때가 되면 온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수고를 갚아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떠나가신 이후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이거죠. 오늘 사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께서 그냥 가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 함께 계시다고 하셨고 그분이 이제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발견한 이후에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웠으면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때부터 우리 삶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만 보면은 사실은 우리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존재에 불과하잖아요. 세상 아무리 잘나고 뭐 즐기고 뭐 오만 거 다 가졌다 할지라도 100년을 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100살 못 사는 사람이 대부분 아닙니까? 아무리 길어도 100년을 못 사는데 그 지나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 공산주의자들의 말처럼 100년 지나서 죽어버렸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추구한 이 세상의 모든 가치나 소유했던 거 뭐 쟁취하려고 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삽니까? 그러니까 많은 종교들에서 인생은 허무하다. 가져봐야 소용없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인생은 그 이상 넘어서서 그 무엇이 있어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인생은 그냥 의미 없는 것이고 돌고 돌아서 의미 없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그러니 더 악화되지 않도록 이 굴레에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잘 수행해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불교 아닙니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설정만 그래 놨을 뿐이지 누가 벗어났습니까?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또 자꾸 태어난다는데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싸우려고 한 건 아니고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던 존재를. 그래서 육체는 희망에 거한다. 특별히 왜 육체가 희망에 거합니까? 내 마음이 희망에 거하지.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막 즐거운 노래가 막 터져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입술도 즐거워한다 이 말은 막 그냥 기쁜 말이 나오고 기쁜 노래가 막 흥얼흥얼거리고 내 영혼에는 막 기쁨이 가득 차고 소망이 막 생겨. 왜 그렇습니까? 그 소망에 보니까 특별한 여기에 문구가 있어요.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 히브리로 보면은 이 희망 위에 터잡고 살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아주 독특하죠. 희망 위에 그냥 거한다. 우리말로 거한다. 이 단순히 좀 아리까리한데 육체는 희망에 그냥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 번역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타스케노세이란 말은 이 스케노란 말은 천막을 말하는 거죠. 천막 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는 목축을 하니까 집을 짓는단 말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촌락의 어떤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촌락의 건물을 지을 때는 물론 이제 오이코스란 말을 씁니다만은 얘는 그런 집을 짓고 산다 할 때 오이코스란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그 말을 쓰지 않고 스케노스란 말을 써. 이 말 천막입니다. 천막. 그러니까 언제든지 걷어버리고 치면 또 금방 쉽게 치고 이게 뭔가 하면 인생의 덧없음을 비유하는 말이기도 해요. 이 땅에 우리가 천막 치듯이 와서 육체가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육체가 생명을 다하면
천막 걷듯이 걷어버린다, 임시적으로 살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카타라는 말, 뭐 아래로 이 말이죠. 위에서 아래로. 다시 말해서 그 천막 아래에서 살고 있단 말인데, 이걸 이제 곧 멸망할 임시적인 우리 육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희망에 거한다. 이 말은 희망이라는 터 위에서 임시 천막을 치고 잠시 살아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뉘앙스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왜 희망에 거하느냐 하면, 이 육체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하고 견고하고 변함없는 영광의 몸으로 우리의 영혼이 쉬는 영혼의 안식처로서의 영원한, 그리고 영혼과 하나가 되는 영적인 영광의 몸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소망 위에 우리가 임시적으로 육체가 머물러 있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쁨의, 우리 육체가 기뻐하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육체는 희망에 거하죠. 이 희망.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에서 사도께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노니 그가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가 오실 때에 우리 낮은 몸을, 바로 이 천막과도 같은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 곧 부활하신 그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한 그 영광의 몸,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되는, 이 실제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되면 지금 우주에 무슨 뭐 보이저호가 저 뭐 어디 몇십 년간 여행을 하고 몇억 킬로를 가 있고 막 이렇게 이제 막 태양계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만약 내가 저 보이저호에 타고 있다면 인생은 얼마나 고독할까요? 방향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떠도는 뿌리 뽑힌 가을나무요, 정처없이 떠도는 별 같은.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몸을 입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분은 편재하시잖아요. 없으신 곳이 없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이 말은 보라, 나는 온 천지에 나는 충만하지 아니하냐. 누가 내게서 숨기겠느냐. 보라, 나는 온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하나님, 그처럼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으면요, 우주 끝이 있다면 거기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고, 순식간에 가고 순식간에 오고, 이 공간은 우리에게 아무런 제약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공간도 아무런 우리에게 제약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영의 세계가 존재할 뿐 아니라, 예,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예. 어서 있어. 환영합니다. 시간에나 들어와도 돼요. 예, 아이, 들어있어. 어서 오세요. 예, 아이고, 예, 오늘 들어있어요. 귀한 손님 예. 오셨네. 오세요. 한번 와보고 싶어 하시더니. 예, 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오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세상에. 잘 오셨습니다. 이런, 예. 아이고. 운동 예. 갔다가 운동 또 갔다가 잘 오셨어. 그러시죠. 예. 아이고, 잘하셨네. 이래야 또. 하나님의 집에 예. 이렇게 오셨으니 얼마나 아, 그럼요. 이거 포근해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겨울에도 따뜻해. 예, 좀 이렇게. 겨울에도 햇살도 있고 또 뭐 좀 추우면 난로도 피우고. 겨울에는 화장실을요. 화장실. 예. 지금 공부하시는데 해요. 아니 말씀 그냥 예, 들으면 이제 예, 예. 가게 그냥 가. 편하게 우리 예, 지금 이제 예. 말씀 듣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이 또 이 사실이 그러하니까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성경처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내가 보고 있었다. 뵙고 있었다. 그럴 때 내가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항상 계시는구나.
그가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피곤할 때 놀라운 사실은 하나를 우리가 눈을 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제일 가까운 지근거리에 나를 돕기 위해서 항상 나를 이렇게 하고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저도 이제 자녀들 키워보면 애들 이제 막 그런 말 할 때 애를 데리고 이렇게 어디 한번 공원 같은 데 가면은 한번 이렇게 지 혼자 막 걸어 다니기 좋아할 때 어디까지 가나 하고 이렇게 이제 처음에 손잡고 가다가 뒤에서 이렇게 손을 딱 놓고는 뒤에 가만히 이렇게 있어 봅니다. 그러면 애가 이제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쫄떡쫄떡 혼자서 막 걸어가요. 계속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엄마 아빠가 옆에 없다는 거 알고 그때는 막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어 봅니다. 그리고 애가 한시도 눈을 떼지 않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나님도 그와 같으시다는 거죠. 근데 조금 애들이 크면은 엄마 아빠가 어디 있다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조금 멀리 가더라도 걱정 안 해. 왜냐하면 당당하지. 왜냐하면 아빠 저기 계시니까, 엄마 저기 계시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는 다 세상을 떠나셨을지라도 이제는 우리에게 또 아버지 엄마의 역할이 주어지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우리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부터 그리고 당신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함께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보고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면 내 육체는 희망의 거하리니.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삶에 활력을 줍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는 나로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로다. 이제 벌써 BC 1000년경에 성경에 예언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육체는 희망에 거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몸도 주님의 부활의 몸처럼 우리가 부활할 날을 기다리며 희망 속에 산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썩어서 없어져 버린 그 육체들이 놀랍게도 그분의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서 우리 영혼과 부활한 육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것은 죽음을 초월한 기쁨이죠.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런 단순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을 잠깐 닫으시고 영혼의 눈을 여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 어떤 분들은 보면은 교회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다고 그래요. 평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을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압니다. 그분을 붙듭시다.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붙듭시다.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